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는 역사.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야 기분 좋다. 뭐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옷 하나만 사 입어도 기분이 상당히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다 반지를 이렇게 끼우는데 반지를 하나 해서 손가락에 끼웠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최초로 운동화를 신을 때 좀 이건 옛날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그러다가 운동화를 신게 되는데 언제 신었겠어요? 중학교 가면 검정 고무신 신고 안 다닙니다. 다 운동화 신고 다녀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보자기에 책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이렇게 보자기에 쌓고 들러매고 학교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보니까 서울에 전학이 왔는데 얘는 가방을 쥐고 온 거예요. 신발을 보니까 운동화예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아주 태양뼈가 상관없는 아주 이 살색이 하얀 그런 애예요. 말을 하는데 사투리를 안 써요. 야, 쟤는 아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다. 뭐 이렇게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분을 보면 여러분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성공했고 뭔가 잘 됐고 뭐는 상을 받을 만하고 뭐 부자가 됐고 갑자기 재물이 생겼고 돈이 생겼고 갑자기 삶이 바뀌어서 이런 것을 입을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고 그랬는데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을 숫자에 기록한 거예요. 이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로 그러는데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뭔지 아세요? 다 지옥 갈 놈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교도소에 가니까 이름이 없어. 죄수 몇 번, 남바만, 그러니까 숫자만 불러요. 숫자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에 대하여 이미 현대에서는 다 해놨어요. 죄인들은 분리해서 사회에 격리시켜가지고 숫자로 불러. 이름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도소 들어가서 숫자를 불러도 정말 비극인데 이 땅에 살면서 숫자를 통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숫자를 제시했다 그러면 우리는 멤버가 몇 명인데 뭐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죄 짓는 작당 모의예요. 이런 상황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숫자가 매겨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숫자가 다 매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숫자가 다 매겨 있단 말이에요. 왜 숫자가 매겨 있다고 제가 말하냐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니까. 여러분이 짐승의 숫자를 봤냐 안 봤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짐승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 엄청난 거죠. 딸이라고 불러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자체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구절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는 영원히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영원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미 죄인이 됐어요. 이미 숫자가 매겨진 인생이야. 그런데 그 숫자가 먹여진 죄인된 인생, 범죄자, 타락한 자, 실패자, 이미 아들과 격리된 자, 가족과 격리된 자,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죄인 중의 괴수,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입혀요? 아버지는 뭘 입혀줬어요?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는지 어떠한 잔치를 여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을 수 없는 옷을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여러분이 입을 수 없는 옷이 뭐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학창 시절에 있잖아요. 그 겨울에 그 패딩 하나 입는데 이게 돈이 엄청 비쌌어요. 뭘 그렇게 비싼지 비싸. 근데 애들이 그걸 입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옷만 입으면 얘는 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뭐랄까 잘 나가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었나 봐요.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 패딩 옷 이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게 엄청나게 비싼 옷이고 가치 있는 옷이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옷이고 막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옷은 저와 여러분은 입을 수 있지만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의 옷이 뭐냐면 피 뿌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싶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래 당당한 아들이고 성공한 아들이고 대접받을 수 있는 존귀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처절하게 인생이 끝장난 인생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사료로 배가 고팠는데 그것을 먹으려면 주는 자가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배고파야 정신이 좀 차려지나 봐요. 여러분이 혹시 정신 못 차리면 밥 주지 마세요.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밥 차려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뭘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교회의 성물을 뭔가를 누구에게 목사님이 줘버렸어. 줘버렸는데 근데 그것이 교회 성물이 아니고 자기 그 큰 딸의 아끼는 어떤 악기였어요. 근데 그걸 줘버린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건 교회 게 아닌데요. 그거 개인 건데요. 그 아니라고 개인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달라고 하고 막 졸르니까 또 목사님 마음이 약해가 준 거지. 근데 사모님이 그걸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할 때 그냥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면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아세요? 절대. 목사님들 고집 셉니다. 남자들 고집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똥꼬집은 가장 똥꼬집을 잘 부르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지만 남자를 안 좋아해요. 왜? 그 똥꼬집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똥꼬집쟁이였거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에게 남자는 고집만 꺾으면 인생이 편하단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평생의 제 교훈이에요. 너는 여자 말 잘 들어라. 네 아버지가 네 엄마 말 한 번만 들었으면 우리 집안은 확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여자 말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또 바뀌었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는 건 제가 안 들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 찾으면 밥도 먹을 생각 말고 내가 밥을 차려줄 줄 알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당장 찾아다가 놨더래. 그러니까 밥을 안 주면 정신이 차려지고 밥을 안 준다고 하면 아마도 인생이 바뀌나 봐요. 곡기를 끊으면 아마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해 줄 것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참 비참한 말이에요. 이건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나의 모든 짐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지금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큰 죄를 졌는지, 얼마나 잘못되고 망가졌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정도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혹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 때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 죄를 범했을 때도 뭐 인간 사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했을 때 감히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색깔론에 들어가면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그랬어요. 정치로 색깔론에 들어가면 아버지를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뭐 이런 사회적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들에게 재산을 줬다는 거. 참 실수하셨지. 재산을 왜 주셨을까? 주지 마시지 그냥. 줬어요. 그리고 망가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약했고 여리시고 아들 너무 사랑했고
아들이 뭐라 그러면 다 마음이 그냥 그쪽 기울여서 오케이 아들아 이렇게 옹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들의 용기 있는 아들이었는지 아니 비전 있는 아들이었는지 미래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용기 있는 꿈과 비전 있는 계획성 있는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은 지금 이미 아버지가 재산 준 것을 한순간에 그랬을 리는 없고 뭔가 계속 망가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한 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사람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도 저축이 되고 인간에게도 저축이 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행위적인 것보다 더 깊어요. 죄가. 행위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이냐면 행위적으로 잘못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왜 파괴가 되죠? 왜 형제들 간의 가족 관계가 파괴가 되죠? 파괴된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내 형을, 내 동생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뭐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관계죠. 뭐 아들이 이 정도 알아듣고 이해했으면 이 아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늘에 죄를 졌다. 이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가족관계에 난 죄를 졌습니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관계 파괴가 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못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그냥 일꾼으로 봐달라. 그냥 노동자로 봐달라. 그냥 일시키는 사람으로 봐달라. 이 정도만 받아줘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런 관계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들의 문제죠. 아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와 이러면 사람 가족관계에서 감히 내가 호칭을 부를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네. 내가 그러네. 라고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는 희망이 있어요. 이는 꿈과 희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에 마치 아주 쉽고 가볍게 그렇게 부르고 쓱 지나가는 듯한 그 부름.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는 무너뜨린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자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부인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조건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자기가 하늘의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따는 관계가 파괴된 건 내 원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이 없고 이런 고백이 없고 이런 인지가 없고 자신을 보는 것이 없다면 제일 좋은 옷은 입혀질 수 없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있는 것도 뺏어버립니다. 신발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잔치를 열어줄 그런 아들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만 봐도 못된 놈 벌써 나와요. 그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불행하겠다. 가슴 아프겠다. 이런 아들하고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아들 우리 집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유에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현실을 통해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죽겠다 이러다가. 나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겠다. 뭐 이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고난 힘들어. 없애야 돼. 나는 죽어다 깨나 고난은 못 오겠니? 고난은 없애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광야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잔치의 길을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어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준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 발에 신발을 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이런 관계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 와도 이익이 없다. 오지 마. 뭘 와?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그런 자녀인지 아니면 빨리 와라. 내가 기다린다. 내 눈이 빠질 것 같다. 너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머리가 허해지고 내가 너 기다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심각해서 십자가에서 피함을 쏟으시면서까지도 너를 내가 위해서 기다렸는데 잔치를 열기 위해서 너의 죄를 너가 돌아올 수 없고 하늘의 죄를 지고 아버지께 지은 죄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죄악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하고 가치 있는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했는데 종교적인 죄, 하늘의 죄를 범하고 인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이 모든 죄를 그대로 덮어 용서하시면서 그 고백을 그 죄인이라는 회개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을 선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을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찌 보면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 관계가 왜 회복이 안 될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내가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감동받고 싶고 내가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하다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지금 아버지께 가까이 갔는데 아버지는 계속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서 뒷걸음질 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뒷걸음질 치고 외면하고 길 떠나고 방황하고 헛된 죄악에 빠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간인 거죠. 오늘 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아들이.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고 이탈한 적이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탈해버리면 아들이 못 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계신 곳에서 이탈하면 아버지가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변함없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보리산의 십자가예요. 거기에 계세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계셨고 내가 거기 있겠다고 너를 기다리겠다고 계속 구약 성경에 말씀했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때 너희에게 거기에 있는 걸 알려주겠다. 내가 오는데 거기에 있는 걸 알려줄 테니까 그때 보자 했는데 인간들이 한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린 인간들이 없었어요. 제사장이니 사내들인 공의원지 바리새파 영적인 신앙 이상한 소리 다 했어요. 여러분이 저는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신앙 하는데 제가 제발 정신 차리면 좋겠어요. 영적이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예요. 영지주의 사상에 영지주의에 빠지지 마라. 육적 하다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인생들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영적 육적 나눠가지고 지금 교단이 나눠지고 영적 유죄 해가지고 다 지금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죄인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죄인이든 성공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뜨겁게 기도했어요 나.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뜨겁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게 가깝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귀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와요. 영적이라니까 내가 뭘 봤네, 내가 뭘 들었네, 나는 능력 있네. 이게 하나도 영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영적을 한다면 저도 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보다 제가 훨씬 낫게 영적인 걸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고 체험시킬 수 있어요. 체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적이 아니니까. 진짜 영적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 실체가 보이거든.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심령의 양심의 자기의 삶의 행위에 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영적이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단점, 약점과 자기가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자신의 실체를 본다면 여러분 그는 진짜 영적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 회복되는 데는 이 십자가에 피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잔치가 열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회개하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 그냥 남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면죄부처럼 그 면죄부잖아요. 아버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뭔 일 했으면 뭔 일 갑자기 탁 일어나면 아버지 면죄부.
그렇잖아요. 잘못해놓고 아버지. 아니 자기가 실수하고 왜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고 내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는 나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피 흘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뭐 십자가 하나 뭐 해놓고 뭐 위에다 십자가 탑 세워놓고 야 교회다, 그건 다 있죠.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다 널려 있어요. 그건 다 있어요. 아무나 해요. 아무나. 절간에는 십자가 꺾어놨잖아요. 그죠? 아니 절간에는 십자가를 꺾어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꺾여진 십자가. 우리는 똑바로 해놓은 십자가. 요 차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세워진 상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 흘린 사랑이 너무 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깊은 탄식.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경험한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고백 속에서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난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나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했는데 다 뭐 죄를 종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지금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인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시켜줬어요. 상속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만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람은 똑같아. 약간의 표현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을 잘해. 신앙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해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나,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구하는 거나, 구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비슷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구하는 건 똑같더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큰 아들한테 야 이거 다 네 거야. 그래도 마음이 녹아지질 않아.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마음의 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은 그놈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구나. 신앙을 떡게 하는 사람이나 이제 와서 아무도 못 모르는 사람이나 뭐 똑같아. 비슷해. 뭐 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쌓아져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가고 남을 정도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그리고 신앙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나 대박 났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 먹을 거 없으면 말해 주세요 하는 거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그걸 비하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재산보다 더 귀한 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재산을 상속받은 이 아들, 재산을 상속받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이 이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 너는 내 아버지, 너는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너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라고 말하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재산을 준 것보다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이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동받고 힘을 얻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건 저와 여러분 재산을 상속받고요. 이 땅에 부를 가지고 사는 거. 이 땅에 내 삶에 뭔가 비옥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로 다시 관계 회복되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됐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이 기록됐겠어요? 우리가 죄를 졌고 아버지를 떠났고 재산 상속받은 거, 옛날에 응답받은 거, 옛날에 축복받은 거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안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길거리만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을 떠난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죠.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것을 갈보리산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감동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랑을 말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받았다고,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이 사랑이 최고라고, 나는 이 사랑 외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회복이 됐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비록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비록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모든 걸 탕진한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관계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 회복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깨달으니까 줬다.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출발점이지만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못 돌아와요. 언제 돌아올까? 아마 사망이 오고 아마 애통함이 일어나고 아마 흉년이 오고 아마 불의 심판이 진행되면 그때쯤이나 돌아올까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2차적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말씀하는 관계 회복된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부르기에는
내 양심에 가책이 있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기는 내가 실패한 게 많고, 재산 상속보다도 더 귀한, 내가 받은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다시 선언해주고 고백해주고 증거해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